이제 유럽의 이 빌립보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이어지는 2차 전도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8장 사도행전 18장인데 이제 사도행전의 한 중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곳이죠.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전서, 아덴 전서, 아덴 후서가 없죠. 그 앞에 우리가 17장 어제 보셨던 것처럼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 그를 믿었고 그 중에서 관리가 있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아데네에서부터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차로 한 10분 정도 이동 거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도보로 주로 이제 다녔던 그런 시대라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80km 정도면 그렇게 먼 거리, 하루는 조금 벅차고 그래서 좀 걸어서 가기에는 좀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도시가 아니었는데 이미 바울 당시에 그 전에 멸망했다가 다시 재건되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일부러 다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고 없애버렸다가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저라고 하는 율리우스 시저가 재건을 해서 바울 당시에 사람의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20만 명이면 대도시고 큰 도시죠. 20만 명 정도였는데 그건 공식적인 계수에 포함됐던 사람들이 당시에 자유인들을 이 인구로 계수를 했기 때문에 살펴보면 그 도시에는 한 20만 명 정도의 자유인하고 노예가 그 2배가 넘는 40만 명 합치면 60만 명입니다. 상당한 큰 규모입니다. 60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하면 대도시죠. 60만 명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그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를 아가야라고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 아덴도 그리스의 수도이고 고린도도 그리스도의 수도인가. 당시에 로마는 속주에다가 현을 세우면서 황제의 수도와 로마 원로원의 수도가 달랐습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수도라고 그렇게 정한 로마 원로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쟁 구도인 거죠. 황제가 도시의 수도로 삼느냐 아니면 원로원에서 수도로 삼느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또 예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로원 그룹에서 신도시로 새롭게 당시 한 로마 바울 당시에 한 200년 정도 이제 46년경에 이 로마 율리우스 시저가 이 고린도를 항구 도시로, 전략적인 항구 도시로 이용하기 위해서 재건했으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당시가 한 50여 그 정도니까 신도시가 세워진 지 한 5년에서 10년도 안 된 아주 신도시인 거죠. 그런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노예가 자유시민의 2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6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그런 규모 있는 그런 도시였죠. 정확하게 인구수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아테네에 비교했을 때 80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인구 규모로 봤을 때 한 10배에 가까운 1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10배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그런 곳이었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부유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게다가 상업의 중심지이면서 문화의 중심지였고 헬라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 헬라 철학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깊은 그런 도시였는데 어디든지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큼 지혜자가 많았다. 고린도가 어디 가서 묻든지
해답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이 지혜자들이 많았다. 또 유명한 것은 온갖 신전이 온갖 신을 섬겼던 아테네하고 당시에 봤을 때 아테네는 좀 심할 정도로 우상이 많았고 여기에는 신전이 대규모의 신전이 한 지금 현재 추산해 봤을 때 한 12개 정도가 지금 찾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온갖 종교의 산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그런 것으로 이름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온갖 종교 중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대신전에 공식적으로 매춘을 하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지금까지 기록대로 남아 있거든요. 1000명 정도가 1000명이 매춘과 관련돼서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것도 신전에서 이 매춘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음행을 자행했던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또 아폴로 신전, 그러니까 진짜로 주신이었는데 아폴로 신전에 봉헌된 아폴로에게 봉헌된 그 신전에는 미소년을 이용한 이 성매매 행위가 앞에 아프로디테에서는 여사제가 그 매춘과 관련돼 있었다면 아폴로 신전에서는 어린 소년들을 성 사업에 이렇게 해서 이 성욕을 채우고 부를 쌓아갔던 참 신전이 그렇게 매춘 장소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들의 성향에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있었고 성병이 만연해 있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입에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매춘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코린티안 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소녀, 고린도 여자를 매춘부를 그렇게 코린티안 걸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만연했던 거죠. 우리 이 시대에 매춘하면 뭐 어떤 도시, 어떤 이 곳이 떠올랐던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 어느 곳 하면 매춘. 그래서 그 지역은 아예 조명 자체가 아주 음산하고 빨갛고 그리고 이 그런 음흉한 그런 도시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어떤 곳을 성과 관련해서 어떻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든지 외국의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주둔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서울 인근 지역에 어떤 도시 하면 군사 도시 하면 성산업이 그냥 공공연하게 암암리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왜 고린도 인구 때문에 고린도로 갔나? 바울이 뭐 하려고? 아테네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만 음란한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래서 철학과 문학의 도시였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고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몇 사람에 불과했으니까 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18장 1절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린도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왕이면 사람들의 성향이 심성이 착하고 앞에 그 이전에 지나왔던 도시 중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알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베레아라든지 뭐 이런 종교심이 많았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남하기 그지없는 성적 타락,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안다면 굳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잣대는 사람의 편리를 쫓아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 본도라고 하는 이 도는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 지금 터키의 북동쪽 지방입니다. 터키의 북동쪽 그런 현이었는데, 거기 출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지경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어떤 폭동과 연루되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돼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유대인들 추방령에 의해서 그가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고린도에 새로 온 사람. 딱 그 시점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 아굴라가 고린도에 추방되어 가지고 정착한 신도시였고 사람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유대인으로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새로 왔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로 갔다. 여러분, 거기서 만났다라든지 아니면 동역자를 얻었다, 이렇게 쓰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갔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의 여정 가운데 누구에게로 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 굉장히 막 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로 갔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했다, 그 사람과 뜻이 맞았다. 누구에게로 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 갔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서에서 누구에게로 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적인 의미까지 포함될 만큼 굉장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누구에게로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로 바울이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직업이, 공교롭게도 바울과 이 아굴라가 직업이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훈련을 시키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인생에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건가, 일례로 말씀드렸지만 성경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표지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따분하고 지루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단 그런 말씀이 되게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렇게 지식적인, 지혜적인, 의지적인 그런 차원을 분명하게 강조하지만 또 한쪽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직업을 가지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직업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클 거니까, 이 사람은 판사로 클 거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영리해서 지식적으로만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 왜 직업에 대한 천시가 있었나, 왜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만 먹고 살려고 하나 라고 하는 큰 그 쪽에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잘 돼서 공부 잘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머리만 좋으면 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반드시 대학에 가야 돼요. 안 그렇거든요.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공부할 걸 딱 결정하는 그 비율이 6대4입니다. 대학으로 진학할 아이들 40%,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 60%.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땅에 이 생각을 어려서부터, 이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부와 기술을 같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나라에 가서도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돈 잘 벌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손기술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7살 때부터 배운 사람과 나중에 인생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된 그 직업군과 어떻게 경쟁하게 되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확장성이 큰 거죠. 우리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왜 하필이면 천막 만드는 기술이냐? 당시에 이 천막 제조 기술은, 이 천막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천막 하면 뭐 할 때요? 텐트 치고 글램핑 하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천막 기술은 군사들이 사용하는 숙소, 군인들이 사용하는 숙소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게 그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죠. 그렇지만 주로 그 당시에 소용되었던 그런 용처가 어디였느냐면 군인들의 숙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요가 어마어마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군사 조직이니까. 로마 이 제국은 군사력이니까. 이 군사, 이게 이 로마의 확장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입니다. 군인들의 숙소가 무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양을 비롯해서 각종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천막 만드는, 그러니까 천막이 가죽 제품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돈벌이가 아주 잘 됐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입으로 먹고 산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본을 가진 이 직업이 같은, 거기에 그런데 3절 말씀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함께 살았다. 아예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생업이 같아서 같이 살았고, 그리고 천막을 만들었는데 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지금 그 당시의 기록으로 봤을 때 고린도 지역에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회당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에는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은 몇 명이 모여야 회당 하나를 짓는다고요? 보통 성인 유대인 남자 한 10여 명 정도 되면 회당 하나가 건립이 가능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많았을 텐데,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 이탈리아 경내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회당이 하나였고, 거기에 바울이 안식일마다 가서 강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대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 이름입니다. 로마의 여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추방될 때 아내는 추방되지 않아도 되거든.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이 고린도 지역의 신도시 지역에 아내와 함께 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번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를 축약형으로 브리스가 아주 친숙하게 부르는 그 이름으로 해서 아내가 4번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숙하게 팀 사역을, 부부가 함께 이 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팀 사역을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 도시 에베소, 그리고 로마, 그리고 이 고린도, 이 3개 도시에 무려 16년을 함께 같이 합니다. 16년 동안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때부터 쭉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부부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쭉 같이 합니다. 언제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계속 천막 만드는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가죽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냄새도 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손 상처가 아주, 그다음에 힘이 좋아야 되는, 아주 노동력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런 이 직업이 가죽 세공하는, 가죽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안식일마다 편안하게 쉬면서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유유자적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고생한, 힘들게 일한, 그렇게 두 개를 하다가 오늘 본 말씀 바로 뒤에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 전까지 바울 혼자서, 그리고 이 아골라 부부와 함께 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면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말씀을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4명이 5명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럴 때 아골라 부부는 무슨 일을 했나? 바로 뒤쪽으로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 26절 말씀 한번 잠깐 26절로 보실까요? 26절에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 어떠십니까? 부부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가정들은 이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 일렀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사로 양육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 그렇게 평생을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6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한 번도 악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 말고 선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한 번 이렇게 스쳐가는 경우도 많은데 6번이나 계속 나오면서 팀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짐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짐을,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함께 협력할 수 있었다. 팀으로 사역했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그 일을, 너는 그러니까 연말이 돼가지고 회장 안 하려고 교회 주일날을 빠지는, 다음에 회장 되기 싫어서, 왜 회장 되기 싫어하는데요? 너한테 그냥 탁 짐 씌워가지고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회장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소나기 이렇게 기도 제목 쫙 다 내셨잖아요. 제가 보면 거기서 그런 마음들을 제가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그냥 눈 감고 있어도 간다. 여러분 정말로 눈 감고 있으면 갑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된다.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귀한 일입니다. 귀한 사역인데, 주님의 사역인데 우리 주님께서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미련한 자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주님께서 그 화를 내시고 막 역정을 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갔거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오늘 귀한 본을 보는 거죠. 끝까지 한결같이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복음 같이 전하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근간이거든. 근원이고 기초거든요. 우리의 삶이 같이 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딱 그 시점에 고린도 그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았던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간 게 아닌 거죠.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얼로요 아굴라 부부에게로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죠. 오늘 섬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게 협력하고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팀들, 신앙의 사역자들을 함께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행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